어제는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는 그 다음에 솔로몬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죠. 왕.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첫 번째로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올라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 당시 가장 큰 산당이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4절에 기브온에 갔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나는 어린 자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제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가 왕이 됐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이제 그 지혜를 받게 되죠. 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기브온에 있었던 산당에는요, 특별히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고 또 거기 성막 안에 주된 것이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상단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의 어떤 모습과 또 한편적으로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죠. 빼앗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느꼈던 마음에 무엇을 있었냐면 솔로몬은 지혜를 딱 가지니까 야, 여기 산당에 뭐 성막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번제단도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없는 곳은 공허한 것이구나. 우리도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도 있어요. 종종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자기들의 어떤 기쁨과 누림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의 핵심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브온 산당의 성막과 번제단도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자기가 이게 지혜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바로 다윗이 옮겨놓았던 그것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줘야겠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담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뭐 어제 말한 것처럼 다윗이 모두들 다 준비했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의 식양을 이 솔로몬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죠. 사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가장 강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우리가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런 요소를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할 수 있고, 방종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인 누림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만 또 그가 타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특별히 이웃 나라들과 이렇게 많은 전략적으로 어떤 평화 조약을 많이 맺죠. 그러려면 옛날에는 뭐 사실 이웃 나라와의 어떤 혼인 관계를 맺죠. 뭐 그 딸들을, 왕의 딸들을 부인으로, 첩으로, 후궁으로 취해갖고 그런 관계를 서로 가족 관계를 만들면 서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 국가의 많은 국가들과의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시기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함이었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고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런 이웃과의 그런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 보니까 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많은 여자들과 함께 또 그러니까 사실 그 후궁이든 부인이든 첩들이든 그런들이 자기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잘할 거 아닙니까? 잘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도 각자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왕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 신들에게 또 많이 기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게 우상인데. 그래 잘 돼야 되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자꾸만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더 강한 자리를 갖도록 왕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 후궁들이 각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자꾸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또 그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래 해라
그 나쁘지 않다. 그래, 뭐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해라.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허락해 주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과 6절에 또 계속 나오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7절부터 계속 읽어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아주 큰 진짜 죄를 집니다. 보니까 우상을 위해서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후금 그 첩들의 그들이 섬기는 나라의 어떠한 신들을 우상 제단을 만들고 산당도 짓고 이런 것이 막 허락이 되면서, 원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이 섬겼던 것이 산이든 나무 밑든 푸른 뭐 가지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졌는데,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다시 그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은혜를 방종으로 받아들임으로 결국 타락한 많은 신들, 우상과 그런 산당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들 입장에서. 아니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어떤 직장과 사업과 지위와 명예, 나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사실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런 요소가 많죠. 우리가 그런 것을 나의 지혜와 사회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의 요소죠. 우리는 무엇을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은 사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길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거지,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도 어떤 우상의 하나의 모습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서 섬긴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기복이죠, 기복.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없애라고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12장 2절과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바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우상과 귀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놔두면 사람들이 결국 자기 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 결국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지 하나 될 수 있지, 뭐 다른 목적으로 또 성경에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데 나는 이 가르침을 주장하고 저 가르침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주장하면 결국 그것들도 분열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만을, 그의 몸된 교회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됨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런 우상들을 갖게 되면 개인 중심적이 되고 분열되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속한 다른 신에 대한 그런 것을 엄격히 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년에는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전도서 같은 것을 쓰죠. 전도서를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끝에 사람의 본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이렇게 끝을 내요. 자기도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세도 누려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고 하나님을 떠나봤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사람의 본분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놓죠.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볼 수 있어요. 그 타락은 또 우리의 타락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쭉 보다 보면 아주 처음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으로 이렇게 누리다 보면 옛날에 그 뜨거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은 우리들도 많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우리 솔로몬의 이 타락은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돼. 그래서 원래 왕이 있고 왕을 지지하는 유다, 물론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니까 왕이 있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또 11개의 나라들과 분열이 쫙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지지했던 모든 지파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다른 왕을 세워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 유다, 정통성 있는 이 유다는 오직 유다 지파 한 나라만 왕을 섬기고 나머지 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분열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는 결국 분열되고 나눠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곧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공간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분열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부터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여기 아까 말씀에 누가 나와서 여로보암이라는 어떠한 그 신하 중에 한 지도력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11지파는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이 타락하면 결국 우리는 분열되고 흩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과 또 한편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도 건축했지만 결국 그 역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모든 나라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요소가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